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리.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되짚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막 참석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착하게 살고 그저 뭐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긍정하면은 언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감사로 바뀌어요.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긍정하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입술에 감사함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내가 마음에 채우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몰아내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쏟아내도록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잘 믿을 때는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잡힐 때 그때가 은혜가 충만한 거고 그때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좀 아파요. 우리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시험해요. 하나님 너 버렸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져. 너 끝났어. 네가 무슨 교회 나가봐야 뭐 새 사람이 됐냐. 맨날 그 타령이지.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죄의식이 들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의식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아요, 가시가.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받아서 그런가? 내가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지 않는 가시의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가시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가시가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 때에 가시를 떠나지 않는 가시를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대해서 은총으로 해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시도 해석하면서 그 은혜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이 메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마귀가 들어가면 은혜가 달아나요. 교만한 사람에게 감사의 입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처음 영접했을 때예요. 그때는요, 교만이 없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이력이 자꾸 쌓여가면서 교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속으로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큼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달아나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비판의식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왜 가시가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내가 이것 떠나가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는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에 언제든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감사의 입술이 메마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 위에서 마치 하나님 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실 은혜의 몫을 유지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떠나가지 않는 가시들이 있어요. 3번이 아니라 30번을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 속에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묶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일도 충실해야 하겠고 또 교회 일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이중인 것입니다. 바빠야지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계획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 나쁜 신앙 습관도 고쳐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내가 나오고 내가 정말 이러저러 성경 필사도 하고 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지연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해라, 내년에 해라, 가을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은 욕심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욕심이 없어요. 사자가 아무 때나 물었지 않는 거예요. 포만감으로 있을 때는요, 얼룩말이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 욕심이 없어요. 만족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 데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물지 않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어요. 어떤 자리가 거짓말을 해서 주어진다고 그거 내가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만족한데 무엇이 다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때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욕심이 없어요. 자기의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는 거예요. 더 다른 출세욕이 사도 바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떠나가야 될 질병이 안 떠나가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안 풀리면은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때 거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돈 잘 벌어서 11조도 하고 교회를 도울 텐데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나님이 틀렸나? 내가 틀렸나?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의 시간표를 과거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풀리지 않는 가시의 문제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자신을 돌리고 시간을 돌리고 거기에 자신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가 서 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불쌍한 죄인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정말 저주의 대상이었던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게 했어요. 말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영안이 열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분도 맡겨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 가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해보니 내가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찬송을 알았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듯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목사가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안수집사 권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을 죄인이 하나 서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존재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가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메섹의 자리를 내가 붙들고 살 때 잘 된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죽을 죄인이었어요. 안 된다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유고 설교집 하나가 작은 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녹색으로 된 표지에 설교가 15편 들어있었습니다. 얼른 사서 봤는데 세상에 15편 중에 5편이 3분의 1이 감사하라는 설교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누구를 목회하셨습니까?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목회하셨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코가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없는데 거기에 대놓고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설교 감사하라는 설교 첫 편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졌어요. 7가지 감사하래요. 첫째로 물 주신 은혜 감사하래요. 나는 물 마시면서 감사기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소고기 국물 먹으면서는 감사했어도 물은 그냥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 주신 은혜 감사하래요. 어떤 교인이 나한테 묻대요. 뭐 마시면서는 감사하고 뭐 마시면서 안 해도 되냐고. 내가 몰라서 나이 드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건더기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대. 건더기가 없어도 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주신 은혜 감사하래요. 여러분 숨 한 번 쉬면서 감사해 봤나요? 이 귀한 것을 공짜로 받고 감사해 봤나요? 하루에 몇만 번 숨을 쉬어야 하루가 끝나나요? 감사 없이 산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중창단을 만들어서 저기 은평구에 가면 서부시립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현대식이지만 그때는 형편도 없었어요. 그때 서부시립병원은 3년 동안 결핵 말기 환자들이 가서 죽거나
아니면 3년 뒤엔 쫓겨나요. 갈 곳이 없으니까 밖에 운막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거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새벽 5시에 가서 7병동을 돌고 운막촌까지 돌면 2시간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겨울에도 땀이 흠뻑 젖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 찬송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오기 전에 몰려 있어요. 복도에. 거기서 찬송을 듣고 회개하고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나 주일학교 다녔다고, 나 타락해서 이런 병 걸렸다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라고 이렇게 교인이 생겼어요. 그래 안에 베데스다 교회, 밖에 실로암 교회, 교회가 2군데나 생겼어요. 우리가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환자들하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갔다가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폐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나 내가 처음 들었어요. 옆에 있는데도 가사가 들리지 않아요. 허스키하고 달라요. 아각대지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불렀어요. 배가 없으니까 한마디 하고 숨쉬고 한마디 하고 숨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는데 내가 감동받았어요. 건강해서 마음껏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주신 은혜 감사하래요. 덥다 춥다 짜증이나 부렸지 우리가 언제 감사해 봤나요? 오늘 나가서 햇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햇빛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독일 가면 맨날 비 와요. 오늘도 비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관지 나쁘지, 관절염 나쁘지, 우울증 걸리지. 독일 약이 발달된 게 병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햇빛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 안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호주 멜버른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요. 아침에 따뜻하다가 오후에 우박이 떨어져요. 아침에 봄 날씨다가 그냥 늦가을 날씨로 변해요.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허리춤에 세타를 메고 살다가 추우면 입어요. 우리는 날씨도 일정한데 이거 왜 메고 다닙니까? 패션도 따라야 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햇빛 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를 주시는 은혜 감사하래요.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이 따로 없어요. 조금 오염되었지만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파키스탄에 한번 가서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공항에 내려가지고서 북쪽으로 가는데 세상에 포장도로를 손으로 만들었대요. 기계가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가 40km밖에 못 달려요. 거기를 3일간을 여관 같지도 않은 데 가서 자고 마을에 학교 하나 세워준다고 천장 잠깐 만나고 다시 3일 길을 와서 한국에 왔더니요. 이야, 한국이 999당이에요. 1000당 다음이더라고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파키스탄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먹거리가 사시사철 나잖아요. 밥상 받으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죠. 감사기도도 10초는 해야죠. 밥송 받아놓고 농부들의 땀을 감사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서 우리가 밥 먹죠. 그분들 감사하고 차려준 사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밥상 받아놓고 1초 하더라고. 1초 동안 뭐라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전과 같음 그랬대요. 그래서 왜 전과 같음 그래서 그랬더니 반찬이 똑같아서 그랬대요. 여러분 반찬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똑같아도 10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것 천지예요. 우리의 다메섹의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못 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자 중에 성자고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분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언제나 보면 그분이 하셨어요. 누구를 도와도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하셨어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곳에 그분이 가 계세요. 자기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닙니까? 뭔데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그 찬송이 제일 좋다고. 죄인오라 하시니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만 와라 죄인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 와 있습니까? 죄인오라 하시니 나도 와서 은혜 받습니다. 의인으로 살면서 다메섹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평생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왜 불평합니까? 떠나지 않는 가시가 불평의 원인인가요? 왜 의기소침합니까? 왜 우리는 교만하며 살까요? 우리의 다메섹의 자리는 어디에